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세족 목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년이라는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때는, 가장 값진 때는 언제인가? 그것이 교회의 절기라면 성회 수요일부터 시작돼서 오늘 부활주일까지 이르는 이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주일을 묻는 것이라면 그것은 고난주간과 오늘 부활주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일만 결정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족 목요일 저녁부터 오늘 부활주일 저녁까지 이르는 만 3일의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1년 365일 중에서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하루가 언제인가? 바로 이 시간,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전통에 따르면 부활주일은 어제 토요일 저녁부터 오늘 부활주일 저녁까지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토요일 저녁부터 모여서 기도회를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활주일 저녁 기도회를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교회, 가톨릭, 일부 개신교회에서는 오늘 저녁에도 그렇게 기도회를 가지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기쁜 예배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셔서도 저녁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오늘 부활주의를 마무리하신다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이 이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 죽음이 우리 존재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다른 삶이 있기를 기대하고 우리는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한 기대와 소망은 더 간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활 신앙이 가장 크게 본격적으로 발전되었던 때가 언제냐? 바로 기원전 2, 3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박해를 견디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었을 때, 그때 이 부활 사상이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부활에 대한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 사건과는 조금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지, 예수는 정말 부활하셨는지, 여기에 우리는 큰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 예수는 정말 부활하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5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을 향해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걸 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죽은 예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예수의 시신은 여기에 없다.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을 만약 우리가 기록한다면 예수가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지 그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는 것이 상식인데, 천사는 여기서 예수의 부활 사건에서 정작 중요한 점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거기 갈릴리에서 예수를 볼 수 있다, 이 점을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그러자 여인들도 마치 그 천사의 말에 동의를 하는 것처럼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엄청난 부활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가는데, 여인들이 전하고자 하는 소식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한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는 그 길 위에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내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놀라운 부활을 하게 되었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의 내용은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그러면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28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는 부활했으니 그저 빨리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모이자. 이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에게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은 인간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일이었지만 이것은 묻고 따지고 캐물을 만큼 대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 서 계신 예수처럼 자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예수 부활의 목적은 예수께서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알리고 강조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갈릴리로 가자.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셨던 그런 고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을 먹이고 고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역사적으로 민족적인 차별이 있었고 학대와 수탈과 억압이 매우 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갈릴리는 목숨은 붙어 있지만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살고는 있지만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의 땅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도 갈릴리로 향하고 제자들에게도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부활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갈릴리에서 함께 했던 그 일,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너도 살리고 우리가 함께 사는 그 일을 이 부활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에서 예수의 이 부활과 가르침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갈릴리로 가서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 로마의 바티칸에서 부활절 미사를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앞 광장에서 이 세계 각국에서 온 신자들과 함께 이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린다는 건 참으로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미사를 드리면서 느낀 것은 예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를 기념하는 교회에서 이 성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와 그리고 그 성당의 성가대도 훌륭하지만 참 우리 교회의 성가대가 참 잘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정말 은혜롭고 훌륭하구나 이것도 역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성 베드로 성당의 규모도 놀랐지만 우리 교회 예배 공간도 참 아름답구나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 예배 순서는 그 몇 개의 언어로 된 이 소책자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미사를 드렸는데 마치 여의도 광장에 있는 것처럼 워낙 넓은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집중하기도 힘들고 또 오래 서 있으니까 힘들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격스러웠던 것은 예배 말미에 함께 나누었던 이 평화의 인사입니다. 비록 얼굴도 모르고 언어와 국적과 인종도 다르지만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사 드리면서도 관심을 서로 두고 있지 않다가 평화 인사를 나눌 때는 서로 포옹을 하고 볼키스를 나누고 악수를 할 때는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 미사가 저에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부활절 미사가 끝나고 교황이 회중들 사이를 다니면서 인사를 할 때 갑자기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 아일랜드, 영국, 미국의 뉴스 채널에서 긴급 뉴스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뉴스는 다른 게 아니라 스리랑카에서 일어났던 연쇄 폭탄 테러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스리랑카 수도에 있는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호텔에 연달아 폭탄이 터지면서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크게 다친 그런 참사였습니다. 당시 제 논문을 지도해 주신 교수님 한 분이 공교롭게도 스리랑카의 가톨릭 사제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있던 학교에서도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왜 하필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가 다른 날도 아니고 부활절 아침에 일어났는가? 그것도 교황이 집전하는 부활절 미사가 끝나자마자 다른 곳도 아니라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그러한 테러가 일어났는가? 저는 지금까지도 그때 사건을 기억하면서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절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전쟁과 폭력이 그치고 질병과 가난이 멈추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여전히 배고픈 사람은 굶주리고 있었고 억압당하던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의 시대나
지금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무엇인가를 완성하고 우리의 삶의 종착점이자 목적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가 마술처럼 무엇인가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시작이다. 부활은 우리가 했던 일을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날이 아니라 새롭게 갱신하고 갈릴리에서 새 출발하는 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갈릴리로 처음 그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반복되는 전쟁과 폭력과 갈등 속에서 질병과 배고픔과 억압 속에서 처음 예수를 만나 사랑하고 따르던 그때 그곳으로 돌아가서 서로를 고치고 먹이고 위로하는 그 생명의 운동을 다시 갱신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한 육신이 죽어서 다시 사는 그런 부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매일 살리는 부활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오늘 저희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시 출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